오래전에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 미국의 유명한 타임의 시사주간지를 통해서 사형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너무 흉측범들, 너무 흉악범들은 사형해야 된다. 그래서 사형을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잔인하니까 사형은 시켜서 안 된다 하는 사형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쪽의 주장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해도 사형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의 권한은 아니다 해서 사형 제도를 반대를 해요. 그런데 사형 제도가 그렇게 사형 제도를 계속하는데도 범죄는 줄지 않거든요. 사형시키는데도. 그래도 그러면 범죄가 줄어야 되는데 별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요. 현재 세계적인 사형 제도는 점점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반대를 하는데 사형을 시키자, 아니 사형시키면 안 된다 하는데 일벌백계와 범죄를 줄일 수도 있고 사형시키자는 쪽에서의 주장 중에는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어두면, 예를 들어서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을 감옥에 가두어두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느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교도관 봉급을 줘야 되고, 또 행정하고 있는 행정관들을 둬야 되고, 그리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법관이 있어야 되고, 교정시설인 교도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 옷, 음식, 교정교화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드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 들었냐.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잡았을 때 미국의 제일 비싼 사립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이 제일 비싼 사립대학 중에 한 곳인데 거기 졸업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교도소 한 사람 잡아놓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가 교도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1인당 얼마씩 치느냐. 엄청나게 들어가요. 교도관 봉급 줘야 되죠. 지켜야 되니까. 행정관, 법원, 교도소, 건물 유지 전부 하면요 1인당 2천만 원이 더 든다 그래요. 1인당 예산을. 그러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재수가 없는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명이면 2억 아니에요. 100명이면 얼마예요? 20억 유지해야 돼, 1년에요.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하지만 사형 시킨다고 범죄가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변하는 것은 신념이나 사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다. 잘못된 신념이 들어간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인간 개조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뇌는 공산주의 교육에서 나온 게 세뇌입니다. 세뇌 교육. 뇌를 세탁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바꾸는 것이, 인간은 신념이나 사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접근 방법이나 생각하는 사고가 한번 딱 들어가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건데 두 번째 바뀌기 힘든 게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음식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그래도 적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다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자기 몸에 맞는 운동하고 또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 생활하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라든가 백해무익한 건데 이것도 안 되는데, 마약, 이거는 한번 찔려서 잘못해서 이게 마약이 중독이 되는 순간에는 그 인생은 파멸되는 거예요. 마약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다는 것도,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면 힘들었겠다, 저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몰래 피우고 있어요. 이게 중독성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습관, 사상이나 신념, 습관.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깨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또는 치료센터 또는 진짜 마약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 영혼을 바꾸는, 아무리 인간 세뇌시키고 개조시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뒤집어져 바뀐다는 거예요. 이 쉽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아 쓰는 것은요, 삶 전체가 거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뭐 노력할 것도 없이 한순간에 담배, 연기, 냄새도 못 맡는 순간으로 한순간에 바꿔. 예?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인간 개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능력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도 동시에 나타나요. 그걸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끊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알코올 치료센터, 마약센터 그런 데서 왜 기독교 이 사람들은 고치기 위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이런 것보다는 치료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용한다 할까? 이용한다면 이상하지만 그거 해요. 그래서 교도소 교정 교화 프로그램은요, 반드시 예배가 있어요. 성경 제자 훈련도 있고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성령 제자 훈련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끝날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 선교를 초기에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진짜 성령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25장은 율법에 성문화된 최초의 율법 내용들인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대 사회의 형벌의 종류가 세 가지였어요.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형, 두 번째 태형, 매로 때리는 거, 태형.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를 때리는데 40대 단은 안 때려요. 왜냐하면 혹시 40대 카운트 잘못해가 40 하나 때리면 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5번이나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으면, 그러면 살갗이 다 찢어지고 피가 튀고 나중에 살갗이 다 찢어진다고요.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사형, 태형, 하나는 배상형, 돈을 물어주게 하는 배상형, 출애굽기 21장 35절에 나오는 배상형, 이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사형, 태형, 배상형. 그래서
주로 40대를 안 때리고 40에 가만 한 대를 39대까지 때린 거예요. 실제로요, 1994년에 미국 소년, 이제 마이클 페이라는 소년이, 이게 결손 가정이에요. 이혼한 가정의 결손 가정의 자녀인데 싱가포르에 살았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애가 이제 설이 없으니까 남의 자동차 막 스프레이를 쫙 뿌리고 막 타이어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 파송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니까, 소년이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퇴형을 법원에서 명령한 거예요. 매로 때리는 거. 사형, 퇴형, 배상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어린애를 엉덩이를 그냥 까서 그냥 때리느냐. 이 태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 길이가 1.2m예요. 야구방망이만 한 거죠. 납작한 거죠. 1.27cm예요.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벗겨놓고 때리면요, 딱 때리면 이게 그냥 피부에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냐? 싱가포르 정부가 눈도 깜짝 안 해요. 내정 간섭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39대 때린 건 아니고 겨우 6대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막 미국에는 사회가 또 재밌는 여론사회니까 계속 떠드니까 깎아줬어요. 2대 깎아줬어. 4대만 때렸어요. 근데 4대 맞았던 본인은 사실 나중에 이제 본국 미국에 가서도 그 사람이 계속 범죄자가 됐어요. 왜 이런지도 하느냐 하니까요, 태형 맞은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나서 참지를 못하겠다. 그만큼 우리가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 묶어놓고 태형을 때린다는 건요, 이게 고대 사회의 중요한 형벌의 하나의 종류였다. 이 시대도 그렇게 실행했다니까요. 싱가포르. 이게 94년도 사건이니까. 두 번째, 이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라도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수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직원들을 생활비를 하지 않고 보통 사례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두 종류의 교회는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전임 사역자고 하나는 이제 시간제 사역자. 우리 이거 보통 요즘에 이제 풀타임 또 파타임 이렇게 온종일 이제 하루 종일 삶 전체의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하는 것을 풀타임, 이것을 전임 사역자라. 하루 종일 이제 해야 되는 거. 또 이제 교육전도사나 교육목사 같은 경우에 시간을 정해서 보통 때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수요 저녁, 금요 이제 저녁, 토요일, 주일 파트로 그 시간만 나와서 하는 것을 파트 사역자라 그래요. 근데 시간제 근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앞으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이 평생 직장이 없어지면서 자꾸 이제 파타임 제도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본인의 재능이 어디 있는가를 재능 발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줘요. 예를 들면 빵을 잘 만드는 사람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취미로 빵 만들기를 하다가 너무 맛있다 해서 나중에 그 취미가 빵집 차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 저는요 은퇴하고 결심했어요. 뭐요? 이랬더니 자기 빵집 한대요.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결심했대요. 나보고요,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빵 사세요? 그래요. 지금도 그 빵 만들 줄도 알 뿐만 아니라 빵을 만드는데 취미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는 그게 소원이다 하는 거예요. 하고 한다고 미리 다 이야기해놨대요. 빵집 차리면 교인들 다 우리 집에 빵 사러 와요? 그런다고 지금. 재밌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취미일 뿐만 아니라 그거 그렇게 하신대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전임 사역자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하는데요, 현대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파트타임들을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이미 상관이 없고요, 젊은 시대에는요 자기 재능이 뭔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공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로 할 수 있는 거. 또 한 번은 지난번에 유럽에 나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는 설교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해변가에 모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더라고. 파도하고 이렇게. 그런데 보통 화가들이 쓰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대단한 그림 실력이에요. 자기 혼자 그 전부 미술 전시회를 열 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미대 나왔냐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못했대요. 그 신학교 가서 자기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사임을 했는데 자기는 유럽에 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시냐, 순회 선교사라더라고요. 원로 목사면서 순회 선교사인데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요, 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뿐 아니라 그림 솜씨가 대단해요. 자기가 팔은 그림 하나를 2천만 원 주고 팔았던 것도 있다더라. 안 놀래네요? 이야, 보니까 보통 그게 하나는 십자가 그림, 그거 하나는, 이야, 이건 다음에 나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안 줄 모양이에요. 웃으시기만 하고 그거 아마 500만 원은 줘야 그림 하나 받아올 것 같아서 나도 손이 떨리가 못 샀어요. 그림 쫙 자기가 그린 그림에 그걸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는 전문 훈련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화가래요. 부산 분인데 목회도 부산서 하신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니까요, 자기 화실에 오라 그래가지고 기본 대상부터 다시 공부를 했대요. 미대를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3년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화가 되는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이쪽에 일찍이 나왔으면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탤런트,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 노래하는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가대 하다가 세계적으로 나와가 성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음대나 성악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점점 갈수록 파타임 많고 풀타임이 줄어드는데, 사실은 목회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이제 목회자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저 오늘 하루도 사실 지금 새벽 기도 했죠? 나와가지고 수요 오전에 예배했죠? 또 조금 지냈다가 상담 2사람하고
수요 제자 훈련 지금 3시 반 하고 씻고 밥 먹고 또 지금 수요 예배하러 왔어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 내가 지금 목회를 지금 34년, 35년에 했는데 나의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하고도 다정스럽게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게 목회자 생활을 일반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아무리 안 해도 하루에 한 3명 내지 5명은 저절로 상담을 할 수밖에 맞물려 간다고 이게. 거기다가 계속되는 설교,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하고 약속을 하기를 젊은 날은 한 달에 책을 아무리 안 읽어도 25권에서 30권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권 꼴을 읽는 거예요. 전부 책이에요. 집에 가도 책, 저도 전에 있는 책 다 정리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요즘 영적 분별이라는 책을 읽는데 소논문책 이만한 건데요. 김영환 박사님이 지은 논문인데 내가 그 책을 보고 감복을 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역사, 이단들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사, 와, 대단한 분이다. 물론 뭐 한국교회 유명한 교수님이었고 하셨지만, 이야, 이게 책 하나가 25,000원 하더라고. 이 책을 한 10권 사가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읽고 지금 이 책을 돌려보자 할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렇게요, 풀타임을 뭔가 전문성을 가지려면요, 올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째, 계대 결혼의 이야기가 5절부터 10절입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어떤 것이든 결혼은 바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았어요. 구약 성경은 종족 보존의 법칙, 더더군다나 집안을 이어가는, 가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혼을 보았다고요. 남녀 사랑해가지고 뭐 자유연애 결혼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서 그 가정을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한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을 때는, 형수가 없을 때는 형수에게, 형이 죽어버리고 형수 혼자 사는데 애기 없으면 형수에게 애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이게 혼인 계대법이에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법인데, 또 제수 씨가 동생이 죽었고 제수 씨 혼자 살아도 아기를 낳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렇지 하지 않으면요, 아기를 낳지 않게 했다 해가지고 성문에 가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재판을 받게 돼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룻기서 3장 9절에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했을 때 나오는 결혼 계대법.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문 보존 법칙이고, 가문을 보존해야 되는 가문 보존 법칙이고, 하나는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어요. 사회 보장 제도였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형제가 아들이 없어 딸 이제 다 죽고 나중에는 하면은 천국에 가서 누구의 이 남편이 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잘 모르네. 근데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는 곳이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문에 없을 때에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이 비슷한 제도가 뭐죠? 양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양자 같다. 나 갔다 가면 양자 갈 뻔했어요. 자식이 많다고 보니까 없는데 양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끝까지 안 된다 해서 우리 집에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양자 제도 이야기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뭐냐 하면요, 혼인 계대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혼인 계대 결혼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시에 계대 결혼을 반대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을 했는데, 당시에 성읍 장로님들은 재판관 역할을 했는데 120가오 세대가 안 되면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고 마을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120세대가 넘는 큰 마을일 때는 23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대 결혼의 의무 권고였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끝까지 나 싫다, 형수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싶지 않다 하면요, 얼굴에 침을 뱉고 나는 포기한 사람이라는 걸 선언을 해야 됐어요. 네 번째,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일반 규례입니다. 형벌의 종류, 사형, 태형, 배상형. 곡식 뜨는 소에 망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바로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무엇이든지 지불해야 된다. 짐승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계대 결혼의 목적은 바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목적이다. 네 번째, 오늘 일반 규례는 싸움을 했는데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싸움을 해도 상대편 남자의 낭심을 잡아서 다치게 해서 아기를 못 낳게 하면은 그 여자는 품위와 덕성을 팽개친 것이라 명예를 실추하고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 해서요, 여인의 손을 잘라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괜히 싸우는데 안 끼어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쪽에서는 조심을 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일반 규례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을 했는데, 추를 달 때, 추는 뭐죠? 저울 아니에요. 이중 저울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적게 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공평한 추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추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추, 가벼운 추를, 이중 추를 사용해서 그런 이익을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봤어요. 세상에 보면 그런, 주로 예를 들어 쌀, 곡식 이런 것도 하겠지만요, 제일 이 방면에 심한 게 뭐예요? 건부치. 지금 두 돈이라고 샀는데 딱 면밀하게 재보면 좀 모자란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반 규례의 마지막은 아말렉을 도말을 해라.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하나님 명령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아말렉이란 뜻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란 이런 뜻입니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그런데 주로 당시의 애굽 국경지대와 시내 반도에서 살아가는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산적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빼앗고 아주 고통을 주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로 봤냐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말려서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아말렉 족속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저들은 멸망으로 완전히 없애버린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모든 게 종결되느냐 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약에 가져온 수많은 규례, 율법 모든 걸 예수님이 딱 두 개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렇게 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기 율법에 나타난 지금 뭐 계대법, 규례법, 뭐 사형제, 형벌제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다 완전히 종결해버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온 수많은 율법 100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잘못해도 범죄자가 된다. 그때마다 이들은 번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용서됐는가 안 됐는가도 잘 모르는데 제사장이 나와서 그걸 선포를 했다고요. 이 구약에 수많은 내려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끝장을 내버렸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율법의 세계에서는요, 이방인의 뜰, 성전, 그리고 그 성전 마지막 성소, 이 문을 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지신 십자가는 모든 걸 저주를 한순간에 다 잘라버려요. 다 무너뜨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허물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하신 주님이 오늘 구약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노라. 바로 십자가가 모든 율법을 파괴하면서 다 정리하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를 십자가에 그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가. 오늘 구약 성경을 율법에 나타난 사랑들을 더듬어 오면서 신명기 말씀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대속함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항상 조심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